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마지막 날 30일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또 복된 하루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깨닫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지난 9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우리 3개월의 시간들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 또 풍성한 결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또 그들의 수고와 애쓰고 일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서도 형통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깨닫고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28장 23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또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제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맞이하였습니다. 9월 한 달을 어떻게 지냈는가 하고 한 달을 돌이켜 보았는데 별것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러나 9월 달에 이것저것 또 중요한 일들이 생각이 나고 또 우리 함께 은혜 받았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9월 달 접어들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쭉 읽고 또 나누고 또 적용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28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이명우 권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톤이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당연하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괜히 이렇게 우리도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그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때 2000년 전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신바람이 나고 아주 기운이 나고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던 이유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고 또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은 그래도 제가 말씀을 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지나고 나면 내일서부터는 예레미야서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겠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굉장히 구군이 다하고 망하는 그래서 망하는 그 나라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이제 내일서부터 전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사도행전에서 신나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예레미야로 가게 되면
뭔가 조금 더 숙연해지고 뭔가 조금 이렇게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번 9월 달은 우리 사도행전으로,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 달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 영의 양축으로 삼아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 단단하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으로 쭉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은 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27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해갖고 이제 쭉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갖고 배가 파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래서 이제 다시 로마로 오게 되어서 이제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이런 과정이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개인의 역사를 보면 이 운명이 이렇게 기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한평생을 쭉 보신 분들,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가 다 살다가 이제 마지막 노년기를 접어들 때 되게 이렇게 노년기의 그 모습들은 일단 신체적으로도 좀 연약해지고 또 기력도 없고 뭔가 조금 아프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노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래서 노년기 때 늘 얘기하는 그 주요 그 소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노년기가 되면 어느 약이 좋대, 어느 병원이 좋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라면, 그러나 영적인 과정은 무엇인가? 이 영적인 과정,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노년기에 더욱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걸어나가는 이런 영적인 모습들, 이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어서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고 또 구류되어 있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어우 저렇게 힘들 수가, 저렇게 고생할 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고 어쩔 수 없이 뭐 치료받으러 가고 뭐 이러는데, 제가 작년 이맘때 우리 최창래 장로님 그 굉장히 스트러글하고 아프시고 하셨던 그 과정에 제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최창래 장로님이 병원에 계시는데도 아프다 그러시다가 어느 간호사가 온다든지 의사가 온다든지 그럴 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몸이 아파서 지금 진찰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몸을 돌보고 있는 그 의사를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대단하다, 이런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꼭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지금 로마에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을 일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판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이렇게 자유스러움도 있었고, 그런 여유스러운 그 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우리가 도대체 뭘 하면서 살 것인가?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장 쉽게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지요. 이 교회에 오면 이미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같이 신바람에 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우리 이제 10월, 11월 달 지금 잘 준비해서
이제 다음 10월 10일 날에 이제 날씨가 좋으면 우리 바깥에서 선교 바자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 우리가 바자회를 한다, 또 선교를 간다, 이런 일들을 할 때 혼자서 그걸 한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일단 바자회를 한다 그러면 벌써 이 팀이 착착착착 움직이고, 선교부에서 움직이고, 이번에 또 여선교에서도 같이 힘을 모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고, 은혜 받는 경험이 있고, 감격하는 시간들이 있고, 이게 있어야 이게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노하우가 생겨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우리가 아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 세팅을 벗어난 그야말로 선교지로도 가보고, 그야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어디 다른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참 난처해지고 힘든 겁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학생부에서 노방전도 나갑시다 뭐 이럴 때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그거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혼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겸연 적고 뭔가 조금 수줍고 이래갖고, 같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나가는 것은, 혼자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훈련받고 연단받고 이렇게 어느 노하우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까지 우리 다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선교 바제회를 끝나고 나면 11월에 이제 도미니카에 또 선교를 하게 되죠. 이번 도미니카 선교는 특별히 우리가 도미니카의 그 산타도밍고 그 수도 그 변두리에 거기에 주민들은 많이 사는데 거기 물이 변변치가 못해갖고, 그래갖고 이제 우물을 파는 사역을 우리가 돕는데, 정말 작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이 물에 대해서 정통하신 장로님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이번에 선교를 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가. 그래서 지금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뛰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여튼 모여서도 하고 흩어져서도 하고, 이런 일들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또 자주 있어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는가,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마지막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이 잠깐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2년 동안을 바깥에서 어느 새빵살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새빵살이를 할 때 사람들이 오고 막 손님을 맞이하고, 왜 사람이 오고 손님이 왔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막 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도를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 2년 동안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가장 유력한 근거는 순교했다, 로마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죽음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면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일. 요즘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목숨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일, 이게 가장 크리스찬들이 선호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순교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마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뭐 또 다른 사건들도 있고 해서 결국 이 세상에서 운명을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결론을, 또 무슨 책 같은 걸 보면 대개 다 그런 얘기들로 마무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만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제 늘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도행전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 29장을 막 뒤져보는데 29장이 없잖아요. 이제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예. 사도행전은 이렇게 클로즈해서 해피엔딩, 무슨 디엔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열린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는 그 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뒀다, 운명했다. 우리는 그렇게 숨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좋은 롤 모델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이 지상에서는 숨이 멎어서 육신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했던 것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날마다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저녁에는 성경의 기원과 또 형성에 대한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성경 이 공부를 이게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심을 했고, 저도 신학교 때 배우고 대학원에서 배우고 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다 주섬주섬 정리를 해서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의 형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논쟁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헷갈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교제하면서 인사하면서 하는 시간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늘 마지막으로 있는 시간에 많은 분들도 참석하시고 같이 또 성경 공부하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 박정희 집사님, 한국에서 오랫동안 우리 남편께서 편찮으 셔서 거기에서 우리 남편 좀 돌보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따님이 우리 뉴저지에 있는데 따님이 둘째 딸을 낳았어요. 둘째 손녀를 이제 얻게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딸, 손녀 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갑수 권사님도 이제 은혜 요양원에서 이제 2주가 되어서 어제 우리 따님이 이제 가서 면담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안갑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각자 우리 개인 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을 우리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행적, 그가 로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은 그가 어려운 것이 그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어떠한 삶에 이런 저런 우여곡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되는 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그 다음 장을 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편찮음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박정희 집사님 가정에 새로운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이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서 컸어도 하나님의 귀한 딸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우리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